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글귀 읽으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 탄생 이전에 인도 역사와 종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려운 주제지만은 한번 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서가모니 부처님 탄생 이전에 인도 역사와 종교 문화를 한 번 더 간략하게 한 번 더 엄미를 해보고 오늘 주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부처님 탄생 이전에 인도 역사와 종교 문화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원래 이들의 고향은 원래 이들이 살았던 곳은 폴란드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늪지대 또는 초원지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원래 아리안족이 살고 있었다. 기원전 2000년경에. 그런데 이 아리안 종족이 대민족 이동이 발생합니다. 민족이 왜 이동을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했다. 또는 기후변화가 있었다. 가뭄이 많았다. 또는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갔다. 또는 외적으로 침입을 받았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체로 뭐 어떤 기후변화랄지 등등에 해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는 일부가 있었고 일부는 또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아리안족이 일부는 서쪽으로 가서 서양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유럽 아리안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왜 일부는 서쪽으로 가고 왜 또 한 부분은 동쪽으로 왜 갔을까? 아마 그들 사이에는 어떤 종교적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간 그 일부 아리안족은 독일,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래가 서양의 선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동쪽으로 간 부분은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인도 북쪽의 펀잡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인도에는 이미 원주민, 선주민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들은 드라비다족, 문다족에서 등등의 원주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하고 아리안족하고 전쟁이 불가피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리안족은 이미 전차를 가지고 있고 이미 아리안족은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 드라비다족이나 문다족은 아직까지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크게 이 대패를 하지요. 아리안족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일부 드라비다족은 인도 남쪽으로 도망가고 문다족 같은 경우에 일부는 히말라야 산 쪽으로 피신을 하고 나머지 이도저도 못한 나머지는 아리안족의 노예나 천민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가 벌써 기원전 한 1500년경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정착하면서 베다 시대를 열어갑니다. 베다는 기원전 1500년경에서 기원전 1000년,
그 사이에 이 아리안족들은 인도에 정착하면서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트라바베다 여러 가지 종교적 여러 가지 의미의 신을 찬양하고 신에게 주문을 하고 주수를 하는 등등의 내용, 그런 종교적 문헌을 4개의 문헌을 이제 만들어내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또 사성 계급을 또 가지게 됩니다. 가장 윗계급이 바라문,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바라문이라고 하는 계층 사람들은 전문으로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 가장 높은 계층.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계층은 군인이나 왕족, 이런 계층을 크샤트리아. 바이샤는 평민, 상인들, 수드라는 노예, 천민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인도는 4성계급이라 하지만은 엄격한 의미의 5성계급이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천민 중에서도 최상급의 천민인데, 불가촉, 가히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는 아주 천민이 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 밖에 산다. 그래서 이름을 아우카스트라고 합니다. 4성계급,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우카스트가 바로 이 불가촉 천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인도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통치 지배 원리.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언제 브라마 시대가 전개되는데, 브라마 시대는 기원전 한 1000년에서 기원전 800년, 그 사이에 브라마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전개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제가 빠뜨렸는데, 브라마 시대는 다른 말이 아니고 베다 시대에 이미 인도에는 30여 명의 신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브라마 시대가 되면서 신 중에 가장 으뜸인 신이 누구냐? 이런 어떤 논의가 전개됐습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신이 바로 브라만, 브라흐마라고 하는 신이 최고의 신이다. 그래서 브라마 시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한 800년에서 기원전 600년경에 300년 시대에 우파니샤드 시대가 전개됩니다.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말은 서성에게 가까이 앉는다, 서성으로부터 지식을 전수받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 언제 아주 중요한 것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주 최고 원리인 브라만과 개별적 자인 아트만의 동일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버마 일여 사상입니다. 범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마, 브라만, 브라마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개별적 자인 나,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하고 나라는 존재는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이 벌써 우파니샤드 시대에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럴 쯤에 드디어 이제 슈라마나라고 하는 사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종교적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여러 사문들이, 새로운 사상가들이 인도에 대거 등장합니다. 자, 이럴 때 서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자이나교 교주 마하비라, 그리고 알라라 깔라마, 우드라카 라마푸트라, 산자야 벨라디푸타 등등에서 여러 새로운 사상가, 여러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대거 사상가, 철학가들이 등장해서 이분들을 슈라마나, 번역하면 사문들이 등장합니다. 사문. 우리 스님들을 지금도 사문이라 하거든요. 여러 새로운 종교 사상을 부여하는 여러 철학가, 사상가들이 등장한다. 여기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부처님 탄생 이전에 인도는 이러한 역사적,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자, 이럴 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등장을 해서 무엇을 깨달았으며 그리고 우리 중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설교했으며 가르쳤으며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비와 사랑은 우리들에게 중생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표출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1번으로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 옛날부터 생각하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위대한 분은 위대한 성인이나 위대한 현인은 우연히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전생부터 난행 고행을 해서 성건복덕 종자를 심어서 그 인연의 결과로 위대한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냥 오는 게 결코 아니다.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사람 그럽니다. 생이지지가 있고 학이지지가 있는데 학이지지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배워서 아는 것이고 생이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좀 타고난 것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인도 사람들은 위대한 성인을 보면 저분은 과거 전생에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선한 결과의 값으로 오늘날 위대한 성인이 돼서 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 어찌 보면은 처절하게 눈물 나는 이야기, 어찌 보면은 우리 인간에 대한 휴머니즘에 관한 이야기가 547가지가 경전에 아주 슬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부처님 전생 이야기, 본생담이라고 합니다. 본생담. 자, 영어로 하면은 이제 자타카랍니다. 자, 그리고 타, 카. 이것을 한문으로 본생담이라고, 본생담. 자, 자타카 또는 본생담. 자, 자타카라 하고 이것을 본생담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과거 전생 이야기지요. 따라 읽어봅니다. 자타카, 본생담, 자타카, 본생담. 자, 과거 전생 이야기 547가지가 경전에 수록되어 있다. 부처님은 500생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사람 또는 동물 이렇게 하기를 500생 547번의 생을 거치면서 자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 이야기, 상대방을 위하여 헌신한 이야기 54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절한 어찌 보면 슬픈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이 자타카 본생담입니다. 자,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논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사람은 4가지 생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을 생유라고 합니다. 생유. 태어나는 과정이 바로 생유입니다. 생유. 자, 따라 읽어볼까요? 생유. 생유. 생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의 의탁에서 몸을 받아가 태어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본유라고 있습니다. 본유. 본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의 그 일생 과정을 본유라고 합니다. 근본으로 존재하다. 본유라고 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본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됐지요. 이것을 이제 사유라고 합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사유. 사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과정이지요. 자, 우리 불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바로 중류입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중류. 중류를 다른 말로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에 몸을 받기 위해서 다음 생에 몸을 받기 전까지 중음신이라고 하는 귀신의 존재로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일생의 과정을 본유라고 합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본유가 뭐냐? 자, 본유가 바로 본생입니다. 본유가 본생이다. 본유가 본생이다.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근본이 되었다. 근본으로 존재했다. 정말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뭐라 할까요? 내 몸으로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 씀씀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자, 제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몸으로 몸 동작을 하고 그리고 끝없이 말을 하고 그리고 끝없이 내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겠지요. 그래서 여기 본생담에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탐진치 삼독이 치성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입에서 욕도 거칠게 나오고 화도 잘 내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이것이 인간 존재의 근본이고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유입니다. 이게 근본이 되었다.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했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착하고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 그게 근본이 된다. 근본이 되기 때문에 내가 다음 생에 무슨 몸을 받을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본유라고 합니다. 본유. 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에 보면 이렇게 우리처럼 일생 본유로 살면서 너무너무 처절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자기 희생을 한 이야기가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547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절하다 그 말이죠. 네. 이게 뭐 보통은 뭐 물건을 남에게 주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 몸 아니겠어요? 내 몸을 그냥 상대방에게 줘버리는 거. 이게 그냥 누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한번 보자 이거지요. 네,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이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전담마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전담마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전담마제라고 하는 이분은 과거 어느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부왕이 계시고 또 자기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 부왕이 3명의 왕자를 데리고 사냥을 가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들고 아버지를 따라서 산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을 나가서 산을 여기저기 다녀보니 산에는 짐승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왜 짐승이 없는고 하니 너무너무 가물어서
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짐승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부왕이 왕자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아마도 너무 가물어서 짐승도 배가 고픈 모양이다. 오늘은 사냥을 그만두고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산으로 내려오는데 밑으로 이렇게 언덕 밑을 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바짝 말라가지고 어미 호랑이가 바짝 말라가지고 누워 있는데 새끼 두 마리가 그 바짝 마른 어머니 옆에 젖을 빨고 있는 거예요. 젖을 빨고 있어. 자, 그 광경을 아버지하고 형님 두 사람하고 이래 보고는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셋째 왕자인 전단마제가 아버님 부왕하고 형님 두 분에게 아버님 그리고 두 분의 형님 먼저 황궁을 하십시오. 나는 잠깐 볼일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두 분의 형님을 먼저 황궁을 시켜요. 그래 놓고 나서는 이 전단마제 왕자가 산으로 올라가서 그 배고픈 호랑이 옆에 떡하니 눕습니다. 자, 호랑이가 끔찍도 안 하니까 상체를 벗고 누워요. 호랑이가 너무 굶주려 가지고 기력이 없어 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단마제 왕자가 어디 가서 아주 예리한 나무를 가져와서 자기 어깨를 찔러요. 찌르니까 이제 피가 날 거 아니에요. 피 냄새를 맡고 호랑이가 자기 본능을 일으켜서 벌떡 일어납니다. 자, 황궁을 했던 아버지 그리고 형님 두 분이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아들, 자기 동생이 돌아오지 않으니 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따라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호랑이 있는 데를 이래 내려보니까 뼈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뼈가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불교의 보시는 이것을 보시라고 합니다. 보시.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광명경 사신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신통력으로 땅에 지하에 있는 칠보보탑을 땅으로 솟게 해서 땅에서 솟아오른 그 칠보탑을 보고 부처님께서 한없이 예경을 하고 난 다음에 칠보탑 안에 보니까 사리함이 있어요. 그 사리함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저 사리함 속에는 유골사리가 들어있는데 과거에 내가 아버님 부왕과 왕자를 따라서 산에 사냥을 갔다가 보니 죽어가는 호랑이가 있어서 내가 차마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버님하고 왕자 두 명을 형님 두 사람을 먼저 황궁을 시키고 내가 육신보시를 했노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내 뼈를 수습을 해서 그래가지고 사리를 만들어서 칠보탑이라고 하는 탑을 만들고 그 안에 나의 사리를 이렇게 육신사리를 안에 여놓게 되었다 라고 하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보시 중에 어떤 보시? 이 정도 돼야 우리가 보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배기의 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시비왕이라고 하는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비왕. 이 시비왕이라고 하는 이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분은 보시의 완성자, 보시의 종결자라고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이분의 보시도 아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기의 육신을 보시하는 그런 위대한 왕입니다.
시비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시비 왕. 자, 따라 읽어볼까요? 시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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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이분을 보시의 종결자라고 합니다. 보시는 이렇게 하는 거다. 보시의 완성자.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이제 부처님 전생 이야기지요.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에 시비왕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제 자리에서 차를 마시고 앉아 있는데 열어놓은 창문 사이로 비둘기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비둘기가 알았던지 시비왕 이 품으로 딱 안에 파고들어요. 비둘기가 이 조그마한 비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보듬었지요. 조금 있으니까 매 한 마리가, 큰 매가 역시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비둘기가 어디 갔나 사방으로 돌아보더니 시비왕 품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가 왕에게 하는 말이, 자애로우신 왕이시여, 나는 지금 굉장히 굶주려 있습니다.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비둘기를 나에게 주시어 내 배고픔을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품에 있는, 여기 안겨 있는 비둘기가 조그만하게 하는 말이, 존경하는 왕이시여, 어찌 이 연약한 비둘기를 잡아서 매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비왕이 가만히 들어보니 매의 말도 들어봤고 비둘기 말도 들어봤는데, 신하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저 배고픈 매가 가장 먹기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마련해서 매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매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만들어서 갖다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가 그 말을 듣고 왕에게 하는 말이, 존경하는 왕이시여, 나는 지금 당신 품에 있는 비둘기처럼 살아있는 고기를 원하지 죽은 고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를 주십시오. 만약에 저 비둘기를 나에게 주지 않는다면 당신의 살점을 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살점을 주십시오. 비둘기 무게만큼이나 주십시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비왕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시비왕이, 나는 이미 결정을 했다. 그래서 저울을 가져오라 해서 비둘기를, 저울에 한쪽에 비둘기를 달고 놓고 또 한쪽에는 제일 먼저 자기 허벅지 살을 도려내 가지고 올립니다. 근데 비둘기가 내려가고 허벅지는 올라가고 평행이 되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을 하나 또 그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래도 비둘기는 내려가고 이 무게가 이 평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엉덩이 살을 또 해가지고 또 올립니다. 엉덩이 살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둘기가 내려가고 이게 올라갑니다. 시비왕은 이참 저참으로 해가 기진맥진을 했습니다. 드디어 자기 몸이 거기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비둘기 무게하고 딱 맞았어요. 딱 맞았어요. 자, 이 시비왕을 우리는 보시의 종결자라고 합니다. 보시의 종결자. 보시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참 대단하지요? 네. 보시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보시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야 돼요. 무아가 돼야 완벽한 완전한 보시가 됩니다. 무아가 돼야. 무아라고 하는 게 뭐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없다.
이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나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없다. 이게 바로 보시의 완성입니다. 보시의 완성.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에 보면 여아서기 가리왕 활절신체 아의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고로 수보리야 보살은 억리일체상 발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인욕보살로 살았는데 그때 가리왕이라고 하는 왕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이 인욕선인을 데리고 가서 사지를 찢어버렸어요.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그래도 내가 무응생진한, 나는 그 왕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마음이 없었다. 왜냐? 내 속에는 이미 나라고 하는 생각,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수자라고 하는 생각, 또 남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나는 일미일체 내가 배제했다. 나라고 하는 생각이 이 중심에 살아있으면 보시가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완전히 배제해야 됩니다. 배제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보시의 종결자 12왕. 보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한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앵무새로 태어난 적이 있었어요. 앵무새. 새로 태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앵무새가 어느 날 같은 무리들하고 이산저산으로 막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비행을 하면서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둥지에 와 보니까 산 밑에서 불이 나서 불이 산을 향해 가지고 확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 산에 살고 있는 짐승들이 살아보려고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앵무새가 어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있는데 불은 맹렬하게 타가지고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일을 구제해보자 해서 계곡에 내려가서 날개에다가 물을 담아요. 물이 담겨집니까? 안 담겨집니까? 날개에다가 물을 담아와서 공중에 날아가지고 맹렬하게 불이 타는 데 가서 불을 꺼요. 물을 내려. 몇 방울이라 떨어지겠습니까? 또 계곡에 내려가서 날개에 물을 담아서 또 올라가서 또 해요. 그러기를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수만 번을 하다가 지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죽어요. 이런 이야기. 이게 무려 547가지 이런 이야기가 휴머니즘에 관한 이야기,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본생담이라고 하고 자타카라고 했습니다. 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본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앞으로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을 것인지 궁극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내 근본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중국의 임재의현 선사께서도 적시현금 갱무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열심히 하라. 다시는 이와 같은 좋은 시절이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시현금 갱무시절. 자, 한문이지만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적시현금
적시현금 갱무 시절. 예,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라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열심히 하라. 다시는 이와 같은 좋은 시절이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는 이와 같은 호시절은 없다. 현재 아주 열심히 살아라. 영어로 말하면은 now 그리고 here 그리고 self 자기가 해야지. 지금 여기에 그리고 나 자신.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물은 셀프. 내가 가서 물을 먹어야지. 내가 화장실에 가야 되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고, 내가 화장실에 가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선수행을 해야 되고, 내가 부처님 절에 가서 기도해야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를 받듯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내 자신이 최고의 최선을 노력해서 힘쓰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나의 본생이 나의 본유가 아름다워진다. 네. 나의 본유가 아름다워. 이 마찬가지입니다. 삼계유여 겁정륜 백천만급 영미진 차신무량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 마치 삼계는 우물 속의 뚜레박처럼 백천만급의 미진수로 지내도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마침 티끌과 같다. 백천만급의 영미진이라고 합니다.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마치 우물 속의 뚜레박처럼 백천만급의 미진수로 지내도다. 우리 인생 존재가 먼지 티끌과 같다. 이 몸을 차신불량금생도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않으면 갱대하생 도차신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까? 이 몸을 제도할까?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now, here, self.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 자신이 최고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적시현금 갱무 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도 547번의 그 생애를 통해서 정말로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부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이렇게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인도 남쪽으로 가면은 아잔타라고 하는 석굴이 있는데요. 그 석굴에는 석굴이 29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29개 가운데에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 무려 13개의 석굴에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이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흐려가지고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벽화가 조금 흐려져 있지만은 아직도 13개의 벽화에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무려 몇 개가 그려져 있냐면은 아까 제가 547가지라고 했는데 아잔타 석굴에 가면은 26개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2왕 이야기 했지요. 12왕 이야기도 아잔타 석굴에 가면 그려져 있어요. 거기 보면 저울이 있고, 저울을 이렇게 사람이 들고 있고, 거기 보면은
비둘기가 이렇게 있고 하는 그 딱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당신이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제 17번 석굴에 가면은 역시 그 부처님 전생 이야기 그 중에 한 개가 있는데 황금사슴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황금사슴이 이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살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황금사슴이 보고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그 남자를 구출해 줍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글랑 여기 와서 황금사슴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약속을 저버리고 상금이 눈에 어두워서 황금사슴을 본 사람이 있으면 상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황금사슴이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과 사냥하는 사람들이 대거 와가지고 황금사슴을 잡으려고 합니다. 손으로 잡히지 않자 활을 쏘려고 해요. 그래서 황금사슴이 자진해서 앞으로 나가서 대왕이시여 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사실 저기 있는 남자는 제가 살려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내 은혜를 모르고 여기서 나갔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도 알고 보면 선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도 선처를 부탁해달라. 그래서 왕이 황금사슴을 보고 그대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어찌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저런 사람을 그래도 살려주니 그리고 선처를 해달라 하니 굉장히 고맙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본생담, 자타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강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